함께 읽었던 다니엘 10장, 11장의 예언은 다니엘 10장에서 이어지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고레스 사후에 페르시아의 네 왕들과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 사후에 그 제국의 분열과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네 왕국 중에서도 특별히 남쪽 이집트 톨레미 왕조와 북쪽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그 셀류쿠스 왕조 중에서도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읽었지만 이것은 실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너무나도 많이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실제 예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역사를 보고 썼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역사와 일치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진정성은 다니엘서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이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을 때 다니엘서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얘가 다니엘이 말했던 그 능력 있는 그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알렉산더를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알렉산더에게 굉장히 큰 호의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대마다 목도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내용들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실제 역사와 일치하는 면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주석 중에 이제 칼빈이 다니엘서 11장과 관련해서 40페이지가 넘는 긴 주석을 작성한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칼빈이 접근할 수 있었던 고대 근동의 역사적 사료들과 다니엘서 11장의 본문들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각각의 절에 있는 어떠한 암시들이 실제 역사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조하고 연결시키면서 40페이지가 넘는 긴 주석을 칼빈이 작성했습니다. 칼빈 외에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주석이든지 참조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 11장과 관련해서 실제 역사 사건과 대조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주석 중에서도 이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주석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다니엘서에서 이전까지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좀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좀 이 거부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11장 이전까지는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없는데 11장에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역사와 실제 역사와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들을 대조해서 보여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도 지금까지는 그 다니엘서의 실제 예언과 실제 역사의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 11장을 읽을 때에 이게 어떤 역사 사건을 말하는 것이구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앞에 5장 31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바사 제국이 수립된 것이 다리오와 고레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거고 그 후에 넷째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하면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4명의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이 예언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 4왕은 각각 캄비세스와 가우마타와 다리오 대제를 말하고요. 그 앞에 세 왕이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오 대제를 말하고요. 헬라를 침공하는 이 부유한 4번째 왕은 그 영화 300에 보면은 그 무서운 악역으로 문신 이렇게 하고 옷 벗고 나오는 그 무서운 아저씨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기록되는 그 아하스웨로, 성경의 이름으로는 아하스웨로고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그 왕을 지칭합니다.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은 헬라 제국을 세워서 천하를 위시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요. 4절은 이제 32세에 갑자기 요절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제국이 넷으로 갈라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 본문의 4절까지의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해당되는 지중해 전역의 역사가 이렇게 세 절로 빠르게 요약되는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던 이제 35절까지의 긴 말씀들의 대부분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불려지는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 두 왕조에 굉장히 집중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인도 국경까지 점령했었던 페르시아의 200년 역사가 2절 한 절로 딱 끝나고요. 고대근동 전역과 이집트 전역을 정복하며 천하를 위시했었던 알렉산더 대제도 3절 한 절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 치열한 암투와 정쟁의 역사도 4절 한 절로 축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두 왕조에 대해서 앞에 그 간략하게 축약했었던 세계사에 비해서 지나치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 땅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두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이 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해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백성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대변합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그런 큰 나라들, 큰 왕들, 큰 사건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 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페르시아와 헬라의 대제국의 수백 년 역사를 그냥 한 절로 일축해버리고 자기 백성이 거주하시는 유대 땅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고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정말 보고 있다, 얼굴을 그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시선과 얼굴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지도록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너를 향해서 드시도록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라보시는 그 백성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그 백성들의 연약함과 모든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에 가보면은 좀 이렇게 수직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책상을 배열을 할 때 이렇게 모니터가 쫙 있으면 한 줄로 이렇게 쫙 세워버립니다. 제일 뒷줄에 이제 부장님 앉아 계시고요. 그 앞에 이제 과장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줄에 이제 대리 있고 제일 앞줄에 사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뒤에서 앞을 보면은 모니터에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부장님이 딱 보면은 앞에 과장님 모니터, 대리 모니터, 그 사원들 모니터가 쫙쫙쫙쫙 앞줄로 나란히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호와의 시선을 피해서 숨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었듯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짓된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어노인팅 찬양 중에 이제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게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묵상하는데 그 찬양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친구들의 반응이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치 그 뒤에서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과장님, 부장님의 시선같이 의처증이나 의부증 있는 남편이나 아내같이 사사건건 다 감시하고 집착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천하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차별하시고 편애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한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나타나는 홍수 사건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쓸어버리기로,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을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개역성경은 번역하는데 사실 이 원문에는 눈과 관련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8절의 원어를 직역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노아도 보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너희들을 내가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지만 노아를 바라보실 때는 은혜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노아를 다르게 대하셨고 다르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시각으로 바라보셨지만 노아에 대해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노아의 의가, 노아의 완전함이 노아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훌륭해서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선대하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 시대와 다르게 노아만은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완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십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속에서도 온 천하를 바라보시지만 천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 중심에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지만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수많은 죄악들과 반역들을 발견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극한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정말 자세하게 보고 계시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요 감사요 사랑입니다. 앞에 언급했었던 내 마음속 전부를이라는 찬양은 이 점을 잘 표현했는데요. 주님이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 보좌 앞에 나가서 다 아랜다는 거예요. 당신께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부담스럽다, 부끄럽다, 감추고 숨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죄악은 하나도 없다. 약간 이런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흉악한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너 그런 인간이었어? 내가 너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은 너랑 친구 안 했지? 이런 게 인간관계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흉악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나서 인생이 좀 잘 세워지고 나서 내 삶의 경건을 좀 세우고 나서 담배 끊고 술 끊고 부적절한 관계들을 다 끊고 교회 출석 좀 잘하고 11조도 좀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자격과 요건을 좀 갖추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며 친히 감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죄와 연약함들이 그 후에 끊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자세한 예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 의미를 먼저 좀 살피고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이후에 실제 역사에 나타나는 그 예언들을 그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서 남겨줍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예언이 주어지는 시점은 고레스 3년 기원전 536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고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넘어 80대 중후반에 도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고 예배와 제사는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했고 포로가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미 얘네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 끌려가고 그 땅이 없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과 에피파네스에 의한 고난에 대해서 자세한 예언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미 고령으로 이 환상을 보고도 환상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은 다니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선지자 다니엘의 묵시를 간직하게 된 후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갔었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다니엘의 예언들이 성취되며 그리고 마침내 고난이 닥칠 때에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도록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겨내도록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와 메소포타미아의 셀류코스 왕조 사이의 역사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의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 갑니다. 5절 말씀은 이제 남방의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남방의 왕은 BC 323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 왕국을 알렉산더 제국으로부터 이어받았던 톨레미 1세 소테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군주들 중에 하나가 그보다 강의 권세를 떨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의 군주로 설명되는 이 사람은 후에 셀류코스 왕조를 세우는 셀류코스 1세를 말하는데요. 셀류코스 1세는 알렉산더 사후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셀류코스 왕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BC 321년에 트리파라디우스 회합에서 바벨론의 한 성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티고누스에게 뺏겨요. 그리고 나서 얘가 셀류코스가 이집트의 톨레미 1세 밑에 들어가서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톨레미 1세의 사령관으로서 장군으로서 BC 312년에 바벨론 지역을 재탈환하고 그곳에 셀류코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의 군주였다가 남방왕보다 권세를 떨치는 북방왕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화합과 남방왕의 딸이 이렇게 그 북방왕과 결혼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와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예언합니다. 톨레미는 딸 베레니스를 안티오쿠스 2세에게 아내로 시집 보내면서 두 나라가 화친을 합니다. 근데 톨레미가 이 화친 이후에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베레니스를 자기 왕비로 맞이했다가 원래 왕비였었던 라오디스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스는 베레니스, 톨레미 딸 베레니스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직에 갔다가 이제 톨레미가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베레니스를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스가 톨레미의 딸 베레니스와 그 아들들을 독살하고 베레니스의 수행원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6절에 예언된 그 사건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집트의 그 남방 왕 쪽에서 톨레미 왕가에서 가만히 있느냐? 톨레미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톨레미 3세 유오게테스인데요. 여기가 이제 베네리스랑 남매가 되겠죠. 그 자기 여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그 북방 셀레코스 왕조에 보복을 하는 거죠. 톨레미 3세 유오게테스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북방으로 원정을 가서 자기 여동생을 죽인 라오디스 왕비를 죽이고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신전도 약탈해 오는 대승리를 실제로 역사적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방에 의해서 북방이 침공을 당했으니까 북방이 가만히 있느냐? 여기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240년에 셀류코스 2세 칼리니쿠스가 톨레미 3세를 침공하지만 완전히 패배하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셀류코스 2세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가는데요. 이 아들들은 이제 셀류코스 3세 세라우누스와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대왕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남방왕을 수차례 침공하는데 안티오쿠스 3세 때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11절 말씀에 보면 남방왕이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크게 놓아서 북방왕과 싸우러 나갑니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키지만
남방왕의 손에 이제 넘겨지게 되는데, 실제로 남방왕이 안티오쿠스 3세가 쳐들어왔을 때 남방왕 톨레미 4세입니다. 이제 4세 필로파토르가 약 7만 명의 보병들과 기병 5,073기의 코끼리병을 몰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쟁에서 이제 톨레미 4세가 대승을 거둬서 역사가 폴리비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약 10,000명의 보병과 4,000명의 노예병사, 300기의 기병과 5기의 코끼리병을 사살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만 명을 엎드러지게 한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제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더 많이 준비하고 몇 해 후에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가 죽고 아들 5세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 에피파네스의 나이가 4살이에요. 톨레미 4세가 죽고 톨레미 5세가 왕이 됐는데 이 왕 나이가 4살인 겁니다. 4살. 그러니까 한번 그 패배했었던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대왕이 다시 이집트를 침공하는 것이 13절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안티오쿠스가 그냥 쳐들어가지 않고요, 14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거고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빌립 대왕과 애굽의 여러 반란군들과 동맹하고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치게 되고요, 내 백성 중에서라고 말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와 동맹하고 함께 침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는데, 이때 점령한 성읍은 이스라엘 북부 페니키아 지역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성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시돈성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영화로운 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본토에까지 셀류쿠스 북방 왕조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은 이제 다시 이제 북방과 남방이 화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 이루지 못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기원전 197년에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대왕이 톨레미 5세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약혼시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안티오쿠스 딸이 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혼인은 약 5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북방의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그 계획을 세우고 딸을 남방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남편 편에 서가지고 안티오쿠스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스가 이제 바닷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가서 거기를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루시우스 스키피오 한 장군, 루시우스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 장군이 나타나서 그를 막고 그는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19절이 그 안티오쿠스 3세가 패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왕위를 이은 압세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그 왕위를 이은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말하죠.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안티오쿠스 3세 이후에 그의 아들인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 때의 일인데, 그가 이제 그 유대 지역으로 총리 헬리오도루스를 보내서 성전의 보물과 자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21절은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선왕이었던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에게는 아들 데메트리우스 소테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4세가 죽고 나서 원래 정당한 왕권은 이 데메트리우스에게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셀류쿠스 4세랑 안티오쿠스가 형제예요.
3세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 왕위에서 물려나서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비천한 신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책략을 부려서 원래 왕이 돼야 하는 셀류쿠스 4세 필로파네스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 소테르를 자기 대신 로마의 볼모로 잡혀있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 거죠. 22절은 기원전 170년에 에피파네스의 이집트 1차 원정에 대한 예언인데요. 펠리시움과 멤피스를 점령하고 조카였던 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이집트 군대를 가리키고요. 동맹한 왕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말하는데요. 171년에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그리고 23절은 에피파네스가 포로로 잡아온 톨레미 6세와 정치적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친절을 보이며 환심을 사며 정략적인 정책을 취하다가,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 노량물들을 주면서 이렇게 백성의 지지를 얻으며 다시 애굽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두 번째 애굽 원정을 나타내는데요. 계략을 세워서 그를 쳤다라고 하는데, 톨레미 6세를 에피파네스가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 애굽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톨레미 6세의 동생을 왕으로 삼는데, 그럼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에피파네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톨레미 6세와 에피파네스가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합을 하기도 했고, 두 사람이 이제 조카거든요. 에피파네스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까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에 시집 보냈잖아요. 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톨레미 5세가 클레오파트라로부터 난 아들이 톨레미 6세이기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이제 삼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들이 서로 이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식사도 하고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속이고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이다가 둘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28절은 에피파네스가 많은 재물을 취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돌아가는 길에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129년에 성전의 재물을 찬탈해서 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다시 남방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에피파네스가 이제 다시 자기 본국으로 셀류쿠스 왕조로 돌아가고 나서 톨레미 6세가 자기 형제인 톨레미 6세와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기로 하면서 에피파네스를 배반하고, 그래서 다시 에피파네스가 다시 애굽 원정을 떠나지만 이 원정을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장군인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에나스 장군을 말하는데, 이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에나스가 안티오쿠스를 가로막고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이제 두 차례, 크게는 두 차례, 작게는 뭐 이게 셀 수 없이 많이 침공을 했는데, 로마의 방해 때문에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돌아갈 때 돌아가는 길에 애굽이 이쪽에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딱 중간에 있고 바벨론이 이쪽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풀이를 어디다 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그 화풀이를 합니다. 그게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겉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을 더럽혀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막 들어가고요. 제사장을 갈아치우고요.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짐승인 돼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강요하고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제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은 성전 성소 안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성소 안에다가 그때 이미 법궤에는 없었고 그 성소 안에 있던 빈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버려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수많은 변절자들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카비 1서와 2서에 나오는 야손과 메넬라우스 등을 매수해서 성전 제사를 약탈하고 유대교를 탄압하는 사건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근데 32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이 근데 그때에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찬탈하고 막 수없는 고난들이 그들 앞에 닥칠 때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 시대에 있고요. 그들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 가문과 이제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경건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이 안티오쿠스를 대항해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싸우기도 했고 안티오쿠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죽음의 피를 흘려가면서 안티오쿠스의 이 만행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3절과 35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었었던 하시딤들을 말하고 그들이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약탈을 당하고 칼날과 붓꽃과 사로잡힘, 약탈, 몰락한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안티오쿠스 박해 시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엄청난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곳에 존재할 때에 그때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남방왕과 북방왕,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예언을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불 가운데에 던져져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과 그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고요. 이방의 모든 신들이, 모든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시대에 사실은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우기도 하시며 왕들의 왕이 되시고 신들의 신이 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환난 날의 고난 중에도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의 백성, 11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환난과 고난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존재하는데요. 심판일 수가 있고요.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본문 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맞서기로 작정한 악한 세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예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또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하였고 예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할 때 그냥 돼지로 제사 드리고 제우스 신 경배하면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고난도 그들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 박해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영역에도 좀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과 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고난과 불편함과 부딪힘이 있는 삶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닥쳐올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연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백 년 동안 다니엘서를 읽어왔었던 다니엘서의 원독자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의 생전에 그와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우기도 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후에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아닥사스다가 정말로 헬라를 침공하는 대침공을 보면서 정말로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진짜 그리스를 침공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봤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정말 이 왕이 천하를 휩쓸어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았을 겁니다. 알렉산더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제국의 분열을 바라봤었던 사람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절대적인 제국이 순식간에 나눠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자의 시대에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길,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로 동일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대부분 성취되었고요. 신약에서 모형론적으로 사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모형론적이라는 것은 구약에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때 있었던 이 환난과 박해를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의 이 에피파네스 박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성전 파괴 사건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형으로 제시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난 그 성전 파괴 사건을 또한 모형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예언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니엘이 걸어갔던 것과 같은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듯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에서 주님의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주를 높이며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 또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